이 종말론을 오늘 집중적으로 공부할 텐데요. 이 종말론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금 복잡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할 터인데 시간이 충분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충분치 못하면은 우리가 3개월 후 토요일에 또 한번 이런 식으로 할 터인데요. 만약에 그것이 시간이 너무 길면은 한 달 후에 해도 좋고요. 그건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은 스스로 알게 될 것 같아요. 같이 하여튼 공부해 봅시다. 유인물 있죠? 유인물 보시고 또 노트 또 옆에 두시고 아마 적을 것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천천히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우선 유인물에 없지만요. 제목을 하나 적어보세요. 신학에서요. 신학의 5대 분야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요. 성서신학이라고 그래요. 성서신학이요. 영어로는 Biblical Theology라고 그래요. 혹시 이제 영어로 알고 싶은 사람들은요. Biblical Theology, 그래요. 성서신학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어떤 분야냐면요. 우리 성경의 그 오리지널을 찾아가는 분야예요. 근데 성경이 첫 오리지널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가 사본들이에요. 카피들이에요. 이 카피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연 이 카피들이 변질되지 않았나, 또 그 안에 글자들이 점 하나가 잘못 찍히지 않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당시의 언어를 공부하고 또 역사적인 상황을 공부하고 그 카피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카피했는지 안 했는지도 또 조사하고, 그리고 카피할 때 편집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걸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씨의 그 장르들, 어떻게 시적으로 썼느냐 또는 소설적으로 썼느냐 역사적으로 썼느냐 이런 장르들을 또 연구하는 학문이 성서신학이라고 그래요. 이런 부분을요. 영어로는 뭐라 그랬죠? Biblical Theology. 한번 입을 열고 영어 공부 겸 같이 합시다. Biblical 빨리 해보세요. Biblical. 바이블이라는 말이 바이블이요. 그걸 이제 Biblical Theology라는 말은 신학이란 뜻이에요. Theology요. Biblical Theology 그래요. 두 번째 분야는요. 두 번째 분야는 조직신학이라고 그래요. 조직신학. 이 조직신학은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Systematic Theology 그래요. Systematic Theology 그래요. 이 Systematic Theology는 뭐냐면 그 성서에 나오는 큰 제목들 가지고 이 제목을 가지고 그 제목 하나하나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Systematic Theology 제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론, 저 하나님에 대한 학문, 그 다음에 인간론, 또는 기독론 그래요. 기독론은 예수님에 관한 집중적인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AMI 관계되는 분들은 이 기독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론, 그 다음에 교회론, 그 다음에 이제 종말론,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이제 이 분야에 속해 종말론. 그 다음에 이제 변증론이 있어요. 우리가 변증이라는 것은 기독교가 참종교가 아니다. 그러면 기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윤리, 기독교 윤리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신학, Modern Contemporary Theology라고 그래요. 20세기에 와서 신학이 어떻게 지금 발전되고 있나 이런 분야들이에요. 이런 걸 다 이제 따로 제목별로 공부하는 것을 조직신학이라 그래요. Systematic Theology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종말론은 이 조직신학에서의 한 분야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신학에 와서는요, 역사 신학이라고 그래요. 역사 신학, historical theology 그래요. historical theology. 이제 초기 기독교 역사가 한 분야가요. 초기 기독교 역사. 다시 말하면 1세기 예수님 당시부터 그 590년이 소위 그 카톨릭의 첫 교황이 임명된 때거든요. 그 시기를 초기라고 그래요. 역사 속에서요. 그 교황이 임명되고 590년부터 정확하게 종교 개혁이 일어난 1517년까지를 중세라고 그래요. 중세. 네, 일반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렇지만 일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초기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역사 신학에서. 두 번째는 중세 역사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중세가 끝나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 종교 개혁 이후에 약 한 19세기 전까지 종교 개혁이 1517년이니까 1600, 1700 요때 공부를 하는 그것을 종교 개혁 교회서라고 그래요. 이제 이쪽을 이제 또 공부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18세기, 19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20세기까지 쭉 오늘날까지를 근대 교회사, 모던 church history 이렇게 이제 공부하고요. 또 이제 히스토리에서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단사를 공부하는 게 있어요. denomination이라고 그래요. 교단 역사를 공부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역사 신학 속에 들어가요. 이제 네 번째 공부하는 신학이요. 소위 실천 신학이라고 그래요. 실천 신학. 영어로는 practical theology 그래요. 실천 신학이요. practical theology. 이 실천 신학에는요, 설교학이 있어요.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 그 다음에는 기독교 교육학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목회를 어떻게 하느냐. 목회 신학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카운슬링 어떻게 하느냐. 카운슬링. 소위 카운슬링, 상담하기. 이쪽을 공부하는 분야를 뭐라고 그랬죠? 실천신학이라고 그래요. 실천신학이 practical theology.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선교신학이 있어요. 선교신학을 뭐라고 부르냐면 missiology 그래요. missi, M-I-S-S-C-I, 그 다음에 ology. 그래서 missiology 그래요. 그걸 선교신학이라고 그래요. 이 선교신학에서는요, 뭘 가르치냐면요, 전도학을 가르치고요. 선교는 타민족에게 하기 때문에요. 또 복음을 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뭘 공부하냐면 인류학을 공부해요. 그것도 특히 문화인류학을 공부해요. 그래서 cultural anthropology 그래요. 문화인류학을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타민족 목회학을 공부해요. 그 다음에는 타 종교를 공부를 해요. 그리고 비교 종교학을 공부해요. 그리고는 또 지난번 우리 교인들은 알지만요, 상황화 공부를 해요. 상황화를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contextualization. 상당히 어려운, 이게 사전에는 안 나오는 말이에요. 신학 용어인데요. contextualization. 이게 어려운 말인데, 이건 뭐냐, 한국말은 상황화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 복음에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변질되지 않고 다른 문화권에서 그것이 어떻게 적용을 해서 그 문화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느냐, 이것을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그 다음에는 선교신학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선교 역사가 있어요. 선교 역사. 그 다음에
교회 성장학, 그 다음엔 영적 대결학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이제 영어로는 spiritual encounter라고 그러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귀신 어떻게 쫓아내느냐, 마귀 어떻게 대결하느냐. 이제 우리 선교지에 가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위 이런 분야, 마귀, 귀신의 악령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타문화권 교회 개척 이런 등등을 공부하는 학문이 미시올로지라고 그래요. 네, 미시올로지. 그렇지만요, 이 미시올로지를 공부하려면, 이 미션을 공부하려면 앞에 나오는 성서신학을 알아야 되고, 조직신학을 알아야 되고, 또 역사신학을 알아야 되고, 실천신학을 알아야 돼요. 이걸 다 알고 그래야지만 타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서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 선교신학은 이 신학의 꽃이라 그런다고. 그런데 1세기부터 시작해서요, 기독교의 역사 한 20세기까지요, 20세기 초반까지 이 신학이 이 선교신학이 빠진 이 앞에 처음에 성서신학과 조직신학에만 집중해 왔었어요. 교회사를 보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머리는 좀 어느 정도 커졌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 선교신학은 20세기 중반 1970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전된 학문이에요. 그리고선 이제는 이제 신학교가 예전에는 이 선교학이 하나의 과목 중에서 선택 과목 정도로 그냥 전락해버려요. 쭉 신학교가 그래왔어요. 1세기, 2세기부터 쭉 해서 심지어는 20세기까지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이게 아니다. 신학교가 선교를 위해서 신학교가 존재하는데 선교학이 하나의 그 선택 과목으로 되어버리니까요, 이 사역자들이 보면은 이 선교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학문으로 이게 발전되면서 알고 보니 이 선교 신학이 모든 신학의 꽃이다라는 이제 거기까지 나온 거예요. 네. 그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공부하는 그 종말론은 어느 분야라고 그랬어요? 조직신학 속에 있는 한 과목이에요. 조직신학이. 이 조직신학을 신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니까요, 조직신학이 지금 보면 방대하거든요. 거기에 제목들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조직신학을 공부한다. 그러면은 조직신학에 대해서 한 과목을 공부할 때 뭐 신론을 첫 주, 둘째 주에 공부하고 인간론도 공부하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항상 종말론은 제일 마지막 챕터에 있어요. 책에. 그 조직신학 교과서에.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나라 학교는 특히 더 심해요. 처음에 잘 나가다가 마지막 한 얼만큼 남겨놓고는 뭐 이제는 종강 파티하자 뭐 어쩌고 해서 마지막 부분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되잖아요. 대부분의 신학교 교육도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가지고요, 이 조직 신학 속에서 앞에 신론, 본론 이런 걸 좀 알지만 이 종말론을 몰라요. 네. 그 모르는 사람들이 나중에 또 교수가 돼가지고 자기가 가르치려는 게 자기도 잘 모르니까 학생들에게 적당히 해서 설설설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게 세계적인 추세예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 조직 신학 속에서도요, 이 종말론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신학교에서도 그걸 피하려고 그래요. 왜?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된 학문이 이게 종말론이에요. 예. 백인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말론을 공부하러 왔을 때는요, 보통 각오로 오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신학대학원보다도 더
수준 있게 더 자세히 가르쳐 드릴 마음이 있는데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수용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면 주님께서 준비하셔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굴 보고 있어요. 예.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우선 아시고요. 이 종말론에는요, 학설이 적어도 4개가 있어요. 학설이요. 4학설이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알게 되겠지만, 이 4학설이 다 보는 시각이 달라요. 예,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각이 이 다른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요, 혼돈스러운 부분이 나와요. 예. 또 전문가들도 보면요, 그분들의 책을 봐도 아주 분명치 않고 혼돈스러운 부분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보여요. 근데 이 4학문이요, 이 4개가요, 그 중에 하나를 정했다고 해도 그 안에 또 다양한 의견들이 또 있어요. 큰 그릇은 하나 같은데, 예를 들어서 무천년주의다 그러면 무천년주의인데 그 안에 또 의견들이 다른 의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이걸 만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네. 특히 저희 나라는요, 우리나라는 배타성이 좀 많은 민족이죠. 우리 민족이. 왜냐하면 우리는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언어도 같고 문화가 같고 모든 것이 다 같고 생긴 것도 같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반도 민족이고요. 그래서요, 우리도 모르게 상당히 배타적인 그 민족성을 오랫동안 우리가 이렇게 발전시켜 왔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이제 바깥에 나가보면 알아요. 다문화에 있는 그런 사회에 가서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이제 그런 사회에 살다가 많은 경험을 했는데요, 한 50명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렇게 이제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요, 한국 학생이 2-3명이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뭐 한국에서 유학 온 전도사님들이니 목사님들이 앉아 있어요. 그 보면 여러 민족이 앉아 있는데 그저 톡 튕기는 민족이 있는 게 그게 코리안이에요. 근데 튕기는 게 어떤 부분에 튕기냐면 성질이 급한 게 그대로 나타나요. 그리고 표현을 해도 소위 말하는 직역적으로 표현해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나 싫어요, 좋아요, 이 컬러가 분명해요. 굉장히 그런 게 있어요. 저도 보면은 뭐 코리안이죠. 나도 똑같아 보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좀 특수한 민족이구나 하는 걸 그냥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끼리 앉아 있으면 몰라요. 도토리 키재기 똑같으니까요. 근데 타 민족하고 앉아 있으면 그것이 탁 나타나요. 우리 민족이.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쓰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그저 남한은요, 그래도 많이 이 국제화가 돼가지고 우리는 많이 정화됐어요. 우리가요. 근데 정화 안 된 저 북쪽 사람들은 보세요. 그 세계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얼마나 이상해,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요. 근데 자기네는 그게 정상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 이게 이 타문화에 적합하지 않고 오랫동안 그 우물 안에 집어넣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돼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요, 나와 다른 거를 용납을 못하는 그런 그 습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예. 거기다가 좀 우리나라에 들어온 말이죠, 그 교단 중에 전 세계에 교단이 24,000개가 있거든요. 그 교단 중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교단이 장로교 교단이에요. 예. 요 감리교는 조금 괜찮아요. 근데 장로교는 교리가 뭐냐면요, 소위 개혁교리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칼빈주의 교리 중에 하나의 브랜치인데요, 뭐냐면 구원받는 사람은 미리 예정돼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예정돼 있다. 그것이 우리다라고 보는 그 예정론 교리를 강하게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예정론 교리를 강하게 믿다 보니까 소수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라고 교리적으로 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와 다른 사람들은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 우리 교리와 틀리면은 그 이단이다 이렇게 뿌리는 이런 습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민족이 배타적인 민족인데다가 신학 사상도 그런 신학 사상을 우리가 받아준 거예요. 근데 감리교는 그런 감리교는 알메니안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웨슬리 사상에 대해서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좀 포용력이 있는 교단이 감리교예요. 예. 그 웨슬리 신학이요. 우리나라의 웨슬리 신학을 하는 교단이 성결교가 웨슬리 신학이에요. 기성과 예성 그리고 나사렛 교단이라고 했어요. 거기도 다 웨슬리 신학들이. 이 웨슬리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포용력이 있어요. 신학 자체가 그래요. 근데 이 장로교는 그게 좀 약한 게 아니고 교리 자체가 그런 거예요. 교리 자체가. 그래서 똑같이요. 서방 나라에 가도요. 서방 나라에 가서 이 장로교 사람들을 보면요. 그런 게 강해요. 특히 이제 장로교 중에서도 지금 많이 지금 장로교가 미국에 있는 장로교는 거의 대부분이 다 종교 다원주의화 지금 되고 있거든요. 미국에 예를 들어서 프린스턴 신학교니 장로교 관계되는 신학교들은 미국에 이제 교단이 장로교 교단이 크게 두 개가 있거든요. PCUSA라고요. 이런 거 다 적어 놓으세요. 그냥 듣고만 있지 마세요. 제가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성령님이 저에게 조명해가지고 드리고 있으니까요. 다 적어 놓으세요. PC란 말이 뭐냐면 Presbyterian Church를 PC라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짧게 말하는 거예요. The Presbyterian Church of USA 그래요. 네, USA. 그게 이제 뭐냐면 프린스턴 신학교와 관계되는 교단이에요. 이 교단은 교인이 약 얼마 정도 되냐면 약 한 300만 명 정도 돼요. 참고로 미국의 감리교는 약 한 9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감리교와 장로교보다 한 3배가 더 많은 미국 이야기입니다. 미국 이야기. 그렇지만 300만 명이면 적은 교단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분들은 이미 벌써 한 100년 전부터 자유신학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자유신학에 들어가가지고 이분들 그 자유화자면서 예컨대 WCC에 이제 들어가고 소위 에큐메니컬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 안에서 소위 복음주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다라는 사람들이 항상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아니다 하고 그 안에서 뛰쳐나온 그룹이 있어요. 그것을 PCA라 그래요. 그러니까 Presbyterian Church of America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프린스턴의 그 신학교는 어디 있냐면 뉴욕 바로 옆에는 뉴저지에 있거든요. 뉴저지. 미국 가본 사람은 알수 있는 뉴저지. 만하탄 바로 그 건너편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아니다 하고 나온 사람들은 소그룹이에요. 이분들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어딜 갔냐면 필라델피아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내려가고 그게 한 1900 내가 지금 기억으로는 1930년 전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신학교를 하나 만들고 교단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 교단을 PC 뭐라고 그랬어요? A라 그래요. PCA. 그 신학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예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필라델피아에 있는 거예요. 이 신학교는 다원주의 싫어하고 소위 보수주의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소위 복음주의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의 숫자는 약 한 3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300만 명에서 30만 명이니까 사이즈가 다르죠? 그렇죠? 네. 근데 요 사람들은 복음주의 사람들이에요. 자, 복음주의 사람들이니까요. 사이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사이가 서로 나빠요.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예컨대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왔잖아요. 이런 미국의 그런 상황 속에서
근데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대부분이 어느 계통 선교사들이냐면 대부분이요. 다 PCUSA 쪽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온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좀 똑똑한 목사 후보생들이나 목사님들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잖아요. 자기네가 와서 이렇게 잡아서 미국에 보낼 거 아니에요.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니 이런 분들 또 김재준 목사님이니 이런 분들 했는데요. 미국에 다 이렇게 보내가지고요. 미국 안에서 이미 신학적인 서로의 그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때 이분들이 미국에 이제 유학 가가지고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은 PCUSA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아온 거예요. 그분들은요. 이제 그래서 프린스톤에 가서 이제 아마 마스터 디그리를 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가난하니까 자기네가 이제 학생 데려가면은 뭐 학비 무료, 뭐 비행기 값 무료, 뭐 일체 다 무료, 그냥 우리가 지금 외국 사람들이 해주는 식으로요. 그러면서 제가 공부하고 온 거예요. 와서 이제 그분이 이제 소위 아주 극보수 사상이 아니고 소위 에큐메니컬의 생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뭐 미워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인데도 좀 마음을 조금 이렇게 넓히는. 근데 PCA 사람들은요 절대로 안 된다는 사람이에요. 타 교단과도 교류를 안 하려고 하는 아주 좀 에큐메니컬이라는 말이라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한국말로 뭐죠? 에큐메니컬. 타 종교와 교류하면서 그게 한국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김재준 목사라는 분은요,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쪽에 한경직 목사님은 평안도 사람들이고, 김재준 목사님은 함경도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갈 때도요, 평안도 사람들은 미국 장로교 쪽에 갔지만, 이쪽에 함경도 쪽에는 카나다 장로교 사람들이 갔어요. 카나다 장로교 선교사들이. 근데 이 카나다의 장로교는 미국 장로교보다도 더 빨리 자유화된 장로교예요. 카나다 장로교가. 벌써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카나다 장로교는 완전 자유화가 돼가지고 카나다의 장로교하고 감리교도 완전 자유화돼서 감리교하고 그 다음에 회중교회라고 있어요. 본래 그분들은 청교도로서 미국에 간 그룹들인데요. 회중교회하고 이 세 교단이 회중교회를 Congregational Church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Methodist Church하고 카나다 이야기입니다. 카나다 장로교하고 이 세 교단이요 하나가 합쳐버렸어요. 이 자유주의 그 사상으로요, 에큐메니컬 사상으로 합쳐가지고 카나다의 제일 큰 교단을 만든 것이 카나다 연합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카나다에 가시면요, 카나다에서 제일 큰 교단이 카나다 연합교회. 영어로는 The United Church of Canada 그래요. 이 The United Church of Canada 이 교단은 뭐 완전 자유 교단이에요. 근데 카나다에서 제일 큰 교단이에요. 교인이 한 100만 명 정도 돼요. 카나다의 개신교 교단은 제일 큰 교단이에요. 근데 완전 뭐 소위 말하면 목사들도 동성연애자도 목사 될 수 있고 뭐 종교다원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 아시겠죠? 네. 그 안에서 그게 싫어가지고 카나다에서 또 소수 그룹이 나온 거예요. 장로교 그룹이. 근데 그 안에서도 장로교 사람들만 뛰쳐나왔어요. 이 세 개 합친. 감리교는 그대로 통째로 다 들어가 버렸고, 감리교가. 근데 그 감리교에서도 요 근래 와서 몇십 년 전에 또 거기서 뛰쳐나온 감리교 사람들을 Free Methodist Church라고 해요. 자유감리교라고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자유하다라고 그렇게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Free Methodist Church라고 아주 소수 복음주의 그룹이 있어요. 복잡하죠, 지금. 아주 복잡해져요. 그렇지만 조금 지금 아실 필요, 여기 다는 모르지만 이 중에 몇 사람들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장로교 중에서 소수가 뛰쳐나온 장로교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요. 그래서 Presbyterian Church of Canada라 그래가지고요.
PC라 그래가지고 프레스 P 그다음에 캐나다 PC라 그래요. 거기 한 10만 명 정도 되는 그룹이 있어요. 근데 요 그룹도 나와서 복음주의로 나왔는데 요 그룹도 지금 완전히 종교 다원주의화 돼 버렸어요. 자, 이런 요 카나다 장로교 사람들이 선교사를 보내서 영향을 준 것이 우리나라의 북한이 이 함경도 쪽이에요. 함경도 쪽. 그러다 보세요. 그러니까 김재준 목사님은 그쪽 사람이니까 거기 가서 그분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공부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네. 그분은 이 카나다에서 이제 그 카나다의 장로교 그분들의 공부하시고 또 이제 뉴욕에 가서 이제 내가 기억하기로는 유니온 세미나를 이제 뉴욕에 있는데 그것이 가장 아주 종교 다원주의 자유주의 세미나리의 어머니 같은 세미나리예요. 예. 거기를 나왔어요. 그분이 한국에 딱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분이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아니야. 그래서 뭐 축자 영감설이니 뭐 이런 모든 것을 다 막 부인하고서 막 강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수 그룹들이 말이죠, 너 이러면 되냐? 그래가지고 쫓아내 버렸어요. 파면. 그래가지고 이분이 홧김에 교단 하나 만든 것이 기장이에요. 기장 알죠? 기장의 지금 신학교 이름이 뭐예요? 한국신학교, 한신. 그럼 기장의 뿌리가 이 카나다 연합교회의 뿌리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상당히 리버럴한데요. 지금 이분들은 뭐 중들하고도 같이 예배 보잖아요. 성찬을 막걸리를 해? 네.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상황화를 아주 굉장히 강조를 해요. 토속화라 그래요. 그거는요, 이 상황화보다 토속화라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 그분 출신들이 뭐 이화여자대학교 웬 교수가 WCC 그 모임에 가서 무당 구틀을 보여줬잖아요. 이 신을 불러들인다는 해서 그걸 보여주고 막 이래요. 그게 비디오로 찍혀가지고 전 세계로 돌아다녔어요. 네, 전 세계 사람들 이거 봐라 얼마나 아름답냐. 네? 우리 집사람이 한 10년 전에 카나다 장로교회에 여자들 기도 모임에 한번 참석했어요. 카나다에서 이 백인들 모임에 가가지고 갔다 오더니 나를 보고 그냥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여성회 모임에 지금 비디오를 보여주는데 그 한국의 그 이대 무슨 교수인가요? 이 여자가 이 무당구다하는 걸 보면서 그걸 다 보여주니 이게 얼마나 아름답냐 하면서요. 이게 WCC에서 한 거다면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도 이래야 된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나가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요 이미 기장이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6.25가 터졌어요. 기장은 이미 6.25 전에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6.25가 터져가지고 이제 6.25가 끝난 후에 1955년 56년 때부터 우리나라의 장로교가 기장은 나가 버렸고요. 소위 그래도 장로교가 이 안에서 시큼시큼한 거예요. 왜? 이 안에 지금 프린스턴 출신의 목사들이 있고 또 웨스트민스터 출신의 목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두 그룹은 무슨 미국에서는 이미 갈라진 거거든요. 그 영향이 자꾸 한국에 오면서요. 이제 이게 서로가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기메니칼 하자. 우리가 WCC에 들어가서 우리도 좀 타교단과도 이야기하고 좀 하자. 이런 사람들의 세력이 상당히 셌어요. 근데 그 반대하는 그룹이 우리나라가 또 세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두 그룹이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할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뭐 어릴 땐 잘 몰랐으니까 제가 그 당시에 어느 교회 다녔냐면 승동교회를 다녔어요. 인사동에요. 예. 승동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그때 이대영 목사님이 저를 이제 세례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교회를 하러 가니까요. 부목사님 그룹이 운동장에서 예배 보고 원목사님 그룹이 본당에서 예배 보고 서로가 마이크 대고 죽이려면 살려면 막 싸움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그 내 눈으로 봤어요. 네. 그러더니 이제 그게 갈라지더라고요. 갈라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장로교가 승동파, 승동파 그 다음에 연동파라고 있는 거예요. 연동교회는 종로 5가 있죠. 그 백주년 바로 옆에요.
이 두 파가 싸우면 이 연동파가 어느 파냐면은 소위 프린스턴 쪽에 조금 쪽이 그게 우리나라의 조금 한경직 목사님 또 통합측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분들이 통합측이 된 거예요. 승동교회는 그대로 서로가 누가 합동 통합했는지 지금까지 내고 혼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합동이 보습하고 예? 통합이 덜 보습하고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합동은 미국의 어느 쪽에 연계되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쪽에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들의 산하 기관이 아니에요. 이 법적으로 이 상하 기관이 아니에요. 영향만 받은 것 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소위 총회신학교, 사당동, 이제 그분들 그룹이 소위 보수파고, 예? PCA와 관계되는 그쪽 영향받은 분들이고, 그 다음에 PC USA 쪽에 미국의 강력에 그 300만 명 된다고 그랬죠. 이분들의 영향받은 그룹이 우리나라의 통합이에요. 통합.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은 미국은 그 통합과 관계되는 그 프린스턴 쪽, PCUA 쪽은 아주 급속도로 변했거든요. 자유주의로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금까지도 잘 지키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저희 나이 또래는 괜찮지만 이제 30대, 40대, 우리 저기 목사님 저 나이 때 인천에서 오셨지? 인천이 어디야? anyway, 저쪽 그렇게 됐어요. 지금 30대, 40대 소위 목사들은 조금 그쪽으로 많이 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요, 어느 교단의 교수가 되려면 그 교단에 관계되는 교단 신학교를 나와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만 또 갖고 있는 특별한 아주 폐쇄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단만이 아니고 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대학이나 연대니 고대니 이런 사람들 교수가 되려면 적어도 자기네 학교를 나와야 돼요. 박사학위는 딴 데가 하더라도 그렇죠. 그 학교 출신이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신학은 더 심해요. 신학은 사상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각의 구조가 다른 사람을 단에다 안 세워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유학을 보내도 자기 교단과 연계된 그쪽 사상을 가리키는 신학대학원을 보내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따와야지만 자기 교단에서 교수가 될 수 있어요. 예. 이 서양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굉장히 심해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 장로교 쪽이 그게 굉장히 강해요. 감리교도 그게 강해요. 예. 그래서 감신의 교수가 되려면 가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 가야 돼요. 근데 미국의 감리교 신학교는 다 종교다원주의예요. 하나도 외회 없어요. 예. 그런 데 가서 배워오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다원주의로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젊은 분들이요, 30대, 40대의 소위 학자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 사상을 배워갖고 왔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시간 문제예요. 왜냐? 저쪽 동네는 이미 망한 걸 제가 제 눈으로 보았고 내가 그 동네에서 교수 생활을 15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그 물결이 지금 우리나라에 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도 통합교단의 그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많아요. 통합이 어느 쪽인지 이제 아시겠죠? 뭐 명성교회, 소망교회, 온누리교회도 그렇죠. 그 다음에 영락교회, 이런 교단들이 통합측 교단들이. 그리고 합동측 교단은 충현교회, 사랑의 교회, 또 무슨 교회? 예?
오륜교회? 그건 요새교회죠. 옛날 전통 있는. 오륜교회도 그거에 오륜교회. 거기는 무슨 합이에요? 통합이요? 합동이에요. 거기 침략이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래.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앞으로 이제 이 종말론도 이 장로교 안에도 우리나라에 처음에 왔던 선교사들은 종말론을 뭘 가지고 왔냐면, 나중에 이제 자세히 우리가 보겠지만요, 전천년주의 중에서도요, 세대주의 사상의 종말론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이, 외국 선교사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그 사상이 미국 전역을 휩쌌어요. 이 세대주의 사상이. 그리고 그분들이 선교 마인드가 투철했고요. 그래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 미셔너리로 나가니까요, 중국도 가면은 중국의 가정교회가 약 한 7천만 명에서 1억 가까이 된다 그러거든요. 가정교회의 그 모든 대부분의 그 지도자들의 신학을 제가 이렇게 다 점검해 보니까 그분들이 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주의 세대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어요. 다 그렇게 신학의 그 흐름들이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분들을 가르치려고 이제 제가 가서 이제 하면은 나한테 물어봐요. 황로슈, 내가 이제 황로슈라 그래, 그 사람 나를 볼 때요. 황로슈가 가르치는 게 전천년주의를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해피하대요. 만약에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를 가르쳤으면 우리 단에 못 쓴대요. 자기네는 못 가르친대요. 아주 철저해요. 그래서 이 종말론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요, 이 신학의 방향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이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걸 먼저 딱 봐요. 저분이 종말론이 뭔가. 그만큼 종말론이 중요한 게, 이 종말론에 대해서요, 이야기할 때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종말론을 가르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 말했다가 자기가 당하니까요. 왜냐하면 이런 소위 자기와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을 한마디로 그냥 이단이라고 말해버리거든요. 심하면 이단이라고 이 신문에 막 발표하고 이래버리니까요, 자기 몸 다치기 싫어서요, 한번 아닌데도 신문에 나와버리면 기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 하나를 죽이려고 그러면 그냥 말을 만들어가지고 하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근데 교회 정치도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네가 관리하는 신문들이 있어요. 그 기자들이 있어요. 봉투 좀 주고 이거 기사 내라. 저 사람 이번에 혼 좀 내다. 그래서 그냥 아무개 이단이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던 몇몇 사람이 지금 지가 이단 소리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 겁나가지고 아무리 유명한 목사도요, 그 사람 앞에 간 줄줄줄 한다고요.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자기가 당할까봐요. 그러다가 이제 이 젊은 30대, 40대의 의식이 있는 젊은이들이 이게 아니다. 왜 저 사람한테 그러냐? 저 사람 좀 조사해보자니까. 그 사람이 이단성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사람이 더 지금 어렵게 됐어요. 지금 많이 우리나라 사회도 이제는 이제 조금 좀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특히 단에서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를 못해요. 들어봤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나 설교할 때나 말할 때는 그래. 예수 종말이 가까운 이때에 그런 말은 다 해요. 내가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 텔레비에도 나오는데도 기도하는 걸 보면 목사님들이 말할 때도 마지막 때 어쩌고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 때 말만 하지만 마지막 때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요. 분명히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은 하는데 그것을 깨트려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잘 모르지만 잘못 말했다가 또 당할까 봐.
지금 이런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노아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가 똑같은 거예요. 소수만 알아듣고 소수만 거기에 반응하려고 그러지 다수는 안 한다는 거예요.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분명 종말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안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못하게 마귀가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종말론을 가르친다니까 이렇게 보는 이 사람들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 주님이 말씀하셨구나. 네. 저도 웬만하면 안 해요. 할 말은 이렇게 많지만 안 해요. 왜냐? 잘못하면 당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몇 번 당했어요. 저도 이단 소리도 들어봤어요. 그래서요. 저는 한국에서 신학교를 안 나오기 때문에 동창이 없어요. 신학 동창이 없으니까요. 나를 프로텍트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네와 조금만 다르거나 자기네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요. 그냥 죽여버려요. 그게 무서운 이 교계가 상당히 무서워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래요. 과거에도 똑같았어요. 유럽에도 똑같았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해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이 1900년도가 전 세계가요. 특히 이제 영국과 유럽과 미국이 중심으로 해서 소위 영적 각성기라고 그래요. 이것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어로는 그래요. Spiritual Awakening Movement 그래요. 영적 각성기가 2번 일어났어요. 근데 특히 이제 1900년의 말기 쪽에 1900 1900년 지금이 몇 년이죠? 2000년이죠. 내가 이렇게 혼돈하네. 1850년, 1870년, 80년 이때예요. 이때 이런 영적 각성기들이 일어나면서요. 이 선교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 그때 많은 소위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2000년 되기 전에 오실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았어요. 소위 예수님의 재림 운동이 그 당시에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오시기 전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많이 나갔어요. 그 당시에 세대주의 전천년주의거나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이게 막 일어날 때 미국 쪽에서도요. 영국에서 이제 시작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도요. 우리나라에 1884년에 왔거든요. 아펜셀라와 언더우드. 그 전에도 이미 선교사들이 중국에는 많이 들어가 있었고요. 뭐 토마스 같은 선교사는 우리나라를 들어오려다가 이제 죽었잖아요. 오피셜하게 들어온 분들이 1884년이지만 그 전에는 벌써 그거보다 100년 전에는 이미 카톨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었어요. 그보다 100년 전에요. 예. 그러니까 카톨릭이 우리보다 이 개신교보다 100년이 빨라요. 한국에 들어온 것이요. 그러니까 이미 세계는 서양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 운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예요. 그 당시에 그분들이 우리 한국을 볼 때는 가장 멀리 있는 극동의 미전도 족속이라고 본 거예요. 요 땅이. 예.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우리한테 들어오려고요. 일본까지 들어오고 중국까지 와서 중국의 산동반도 또 여기 길림성 이쪽에서 한국을 들어오려고요. 그냥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한국을 들어오려고 진 치고 있고요. 예. 우리가 지금 선교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다 그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근데 주님께서 1882년에 한미 수호 조약을 했잖아요. 한국과 미국이 한미 수호 조약이 1882년에 일어났어요. 82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교가 정상화 되니까요.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딱 가지고는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요. 일본에 있다가
이제 비자 받고는 들어온 것이 1884년이에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1885년일 거예요. 정동교회 만들고 언더우드가, 그 다음에 같은 해에 세문안교회를 언더우드가 아펜셀러가 감리교고 정동교회 만들고 언더우드가 세문안교회를 광화문에 만든 거예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학교, 감리교 쪽은 이 사회구원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리교에서 만든 학교가 뭡니까? 배제학당, 이화학당, 나중에 이제 감리교 쪽, 그 다음에 이쪽에 창로교 쪽 사람들은 연세대학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데요. 이럴 때 이 미국 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미국 쪽에서요, 소위 안식교라는 교단이 생겨난 거예요. 안식교. 안식교를 영어로 애드벤티스트라고 그래요. ADVEN 티스트, TIST, 애드벤, ADVENT, 애드벤티스트라고 그래요. 여기 이제 그 당시에 뉴 잉글랜드라면, 미국에 있는 저 보스턴 쪽에, 그쪽은 뉴 잉글랜드라고 그러네요. 이쪽에 베프티스트예요. 베프티스트의 그 평신도 목사였어요. 이 베프티스트는요, 신학교 안 가도 목사 되는 경우가 많아요. 베프티스트란 건 침례교죠. 그 당시에 신학교를 안 갔지만 목사된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밀러라고요. 밀러, M-I-L-L-E-R,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예언을 하기를요, 1843년 3월 21일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런 거예요. 1843년 3월 21일에. 그 당시에 지금 벌써 이제 그때 이제 영적 각성기라고 그랬죠. 그 1차 각성기 때. 근데 사람들이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데 안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갖고 1년을 연장을 했어요. 1년을 연장을 해가지고 1844년 3월 21일, 3월 21일 생일 있는 사람 있죠, 여기? 그때에 온다. 그런데 또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따르던 분들이요, 아주 실망해가지고 따로 나와서 교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 이제 대표가 여잔데요. 그 여자 이름을 알아두세요. 엘렌 화이트라고 그래요. 화이트를 하얗다는 거예요. 엘렌, 미세스 엘렌 화이트, E-L-L-E-N, E-L-L-E-N, 헬렌 화이트라는 여자가 대표가 돼가지고 1846년에 교단을 하나 만든 것이 지금 오늘날 제7일 안식교예요. 그 영어로는 The Seventh Day, 일곱 번째 day, Seventh Day Adventist라고 그래요. Seventh Day Adventist. Advent란 말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Seventh Day Adventist라고. 그래서 이제 약자로 SDA라고 그래요. 아주 유명한 이름이에요. SDA. 이분들이 선교를 그 후부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현재 선교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제3세계에 나가가지고요, 병원 만들고 학교 만들고 고아원 만들고 이 자선사업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때부터 이분들은 예수님이 뭐 언제 오신다 이런 건 다 이제 포기해버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들은 알다시피 구약의 모든 절기들, 음식, 특히 구약의 음식, 여기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그분들의 그 신학의 아주 중요한 부분 하나가, 그래서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 구약에서 가르친 대로.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분 한 분 있죠? 누구예요? 이상구 박사라고 그러죠? 이분이 다 여기 계통이. 현재 야간 전 세계에 한 200만 명 있고요. 교회도 한 2만여 개 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지금 영향을 주는
그 언어 그룹이 약 한 1000개의 언어 그룹의 선교를 하고 있어요. 대단한 선교가 굉장히 강한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지 우리가 어딜 가도 이 SDA가 항상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 신학을 보면은 예수님을 상당히 사랑해요. 이분들이요. 예수님에 대한 또 삼위일체 부분 다 같은데 정말 너네 조금 좀 전통적인 개념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분들을 이단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들이 그 주일 예배를 토요일에 해요. 이 토요일을 진짜 이제 그 성서에서는 그 안식일이 토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성서 구약에 그대로 맞춰서 토요일 주일 예배를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은 토요 주일 예배를 보는 나라가 있는데요. 네팔이 그래요. 네팔은 어느 교단 뭐 할 거 없이 모든 개신교 교단은 주일 예배를 토요일에 봐요. 그 국가적인 상황 속에서. 이 안식교가 다른 서구 나라에서는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정통 교단으로 인정해 주고요. 또 어떤 데서는 소위 극보수 쪽에서는 아니다라고 보는 과거의 그런 히스토리 때문에, 그리고 토요일 예배 본다. 그 다음에 뭐 구약의 음식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2장 16절에 17절에 보면 그 바울이 그랬거든요. 이제 절기나 음식이나 이런 모든 월삭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들이다. 이제 본체가 이제 왔기에, 예수님이 왔기에 그런 것은 그림자니까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쪽에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볼 때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사도신경 고백하고 삼위일체 인정하고 할 때는 주 안에서 우리와 같은 형제 자매이겠죠? 왜 아멘 소리가 절반밖에 안 돼요? 그렇게 그분들이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을 그대로 같이 섬기니까 종교다원주의가 아닌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주 안에서 형제자매 같아요. 네. 그렇지만 모르겠어요, 나도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날짜 잡아가지고 예수님 오신다고 한 그러한 그 과거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소위 그 아킬레스건이죠. 이분들이 그 아픈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한 그룹이 있어요. 그 당시에, 비슷한 당시에 한 그룹이 소위 그 유명한 여호와의 증인이, 여호와의 증인이 1872년에요. 펜실바니아 주의 피츠버그라는 데 있죠. 거기에서 만들어졌어요. 그 당시에 만든 사람 이름이 찰스요. 찰스 러셀이라고 그래요. R-U-S-S-E-L-L 러셀. R-U-S-S-E-L-L. 이분이 소위 그 구약의 성부 하나님만 인정하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아리아니즘이라고 그랬죠. 아리안주의. 이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선지자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유인물을 몇 장을 뿌렸냐면요. 1300만 장을 뿌렸어요. 미국에다가. 엄청나게 뿌린 거죠. 그 당시에. 예. 그렇게 뿌리면서 거기다 뭐라고 그랬냐면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14만 4천이 그것이 우리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만 그 특별 그룹 속에 들어오니까 너희들 우리 속에 들어와라. 그 당시에는 14만 4천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그 숫자가 차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러다가 1939년에 이분들이 본부를 미국의 뉴욕으로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그 재림이 되려면은 14만 4천이 차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열심히 14만 4천을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그 노력하면서 전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분들 전도 많이 하잖아요. 전도를 해서 자기네 그룹으로 데리고 들어와야지만 구원이 있다라고 보는 게 이분들의 구원론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들은 이거 안 하면 구원이 캔슬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거 안 하면 죽어요. 네. 이렇게 하다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14만 4천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딜레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또 뭐 자꾸 바꿔요, 이 사람들이 지금은요. 그래서 이제 14만 4천 이야기는 이제 잘 안 하죠. 자, 이렇게 지금 이런 그 두 교단이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해서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이 개신교에서는 종말 이야기 하지 말아라. 이제 특히 아주 보수 쪽에서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예수님의 재림이 그 당시에 오실 걸 믿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1차 전쟁이 일어나고 2차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서 2차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부터 또 이런 운동이 또 벌어진 거예요. 20세기 끝나기 전에 2차 전쟁이 1945년 아닙니까? 20세기 끝나기 전에 약 한 50년만 있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같다는 또 운동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밀레니엄이 끝날,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굉장했잖아요. 예? 예. 그럴 때 특히 이 복음을 전해드는 이 소위 복음주의적인 크리스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20세기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추수 일을 하자라는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모임들이 여기저기에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말고 한번 제대로 한번 모이자고 그래서 1974년에 로잔에서 빌리 그레함이 중심이 돼가지고 로잔 대회 넘버 1이라고 그래요. 그걸 연 거예요. 여러 가지 거기에 모토가 뭐냐면 우리가 미전도 족속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거기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지금 그런 말 들었죠? 미전도 족속. 그리고는 74년이니까 25년만 있으면 이제 한 세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5년 동안 열심히 복음 전해서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24장 14절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니, 그래도 그 족속이 이방인들, 미전도 족속이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복음주의 선교 마인드 된 세계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기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결단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오면서 지금 하는데, 한 그룹은 아예 이름도요, AD 2000 무브먼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000년 운동. 그러다 그것 때문에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럼 2000년이 지나가면 어떡하느냐? 응? 그래서 그 이름을 또 바꿨어요. AD 2000 and Beyond 무브먼트라고. 이만큼 이 종말적인 부분과 선교와 예수님의 재림과 이게 다 깊이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주동으로 지금 이런 운동을 하는 분들이 우리 코리안들이 아니에요. 다 백인들이에요. 이 백인 사회에 들어가면요,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그 안에 이 조직이 아주 첨예하게 조직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메시지들 준비하고 여기에 대한 모든 데이터들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학교 출신들이 아니고 의사 출신, 변호사 출신, 뭐 회계사 출신, 이 사회에서, 회사에서 CEO 하던 사람들이 이걸 깨닫고는 비즈니스 다 놓고 직장 다 놓고 이것만 연구하는 백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다 지식인들이기 때문에요.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이런 부분에서 아주 전문가들이에요. 예. 신학만 공부해가지고요, 이 문제 해결 못해요. 이 세상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들을 다 알고 있어야지만 이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은혜로요,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도 배우고 또 서로 교제하고 이러면서 과거 한 30년 동안 제가 이 부분을 많이 이렇게 경험하고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주님이 저에게 좀 많은 걸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더 줘도 소화 못해요. 저도 그러니까 내 나머지 삶을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제가 바치는 것도 다 이런 모든 그런 계기가 다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